지금도 누가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보다 높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한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는 그 당시에 정말 천덕꾸러기입니다. 노아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 약간 미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무대의 주인공은 노아지 않습니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온 아브라함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에 누가 주인공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참여해 보니까 다 시시하게 모이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실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봅시다. 1장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없는 것들이라 그러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없는 것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멸시받는 것들이 모인 겁니다. 천한 것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피가 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라하게 생겨서도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누가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다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간증할 때도 솔직하게 간증하는지 약간 꾸미는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누가 저거 책 보고 하는 소리인지 저거 외우고 하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이제 자기가 막 주장하는 식으로 해서 한바탕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주님과 깡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은광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금을 구하기 위해서도 금이 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 망했는데, 왜냐하면 탄광하다 망했는데요, 탄이 안 나오는데 파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성공하려면 있는 곳에 가서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은을 캐기 위해서는 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금을 구하기 위해서도 금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땅 파면은 땅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지혜는 어디서 얻겠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깨우치고 성장하는 그 길을 깨우쳐야 되는데 어디서 깨우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은은 은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먹으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적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사람들이 땅속에서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흑암을 파하고 불을 밝히면서 끝까지 궁구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멀리까지 가서 막 깊은 구멍을 뚫고 사람을 막 달아내리고 그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속에 있는 뭔가를 캐낸다 그 말입니다. 6절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래서 이 땅속에는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아주 굳은 바위도 그냥 손대서 없애버리고 산도 뿌리까지 무너뜨리고 산도 치우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온갖 보화들을 끄집어내는 엄청난 수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그 땅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는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기수양회를 가냐 하면은 그 먼 곳에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저 외국에 가면은 아주 막 열 몇 시간씩 막 20시간씩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가 그 멀지만은 오고, 우리 몽골에 가니까 한 50시간 봉고 몰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50시간. 이틀 넘게. 여기에 세상의 것을 캐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물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주님 앞에 댈 수가 없을 겁니다.